오늘 주실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맞죠, 그죠? 지난 우리가 첫째 주일부터 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가정을 누가 세우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주님의 가정이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돼요. 또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와 같은 가정. 그래서 그 주님이 높임을 받는 주님의 또 인자하심의 흔적이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 바로 주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의 그 가정 중에서도 조금 더 큰 가정, 주님의 큰 가정 뭘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의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이제 교회를 또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제 큰 가정, 교회,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는 어떠한 이제 가치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이 교회 위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일원이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교회 일원이 되는 방법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일원이 되는가? 그죠?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가정에도 보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사회 문제,
온갖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온갖 이 문제, 어떻게 이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진단이 참 중요해요. 진단.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느냐? 원인이 뭐냐? 이런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문제 해결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뭐입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이 비밀이죠. 네?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문제 해결자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 문제, 모든 문제, 아무리 그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돼요, 은혜.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문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 하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3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리가 있어, 권리. 우리가 살아전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지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 우리 모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업. 여러분 이 유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영주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멸망받을 백성이에요. 멸망받을 백성.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실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잘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자기를 주로 모신 사람에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 영적인 만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생활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있어요. 새 생활. 여러분 불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늘에만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될 때에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생명,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히 날마다 부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격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사랑, 그 사랑 우리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바로 아버지 사랑,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있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 왜?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입니다. 부모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나뉘지 않습니까? 세태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거지.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면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함께 모이면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우리 육신의 가정은 혈연적 가족입니다. 혈연적.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바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가족이 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이 특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되어진 바로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죠?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의미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 되었다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교회, 하나 가족 된 교회, 그게 자, 이것은 인종을 차별합니다. 초월합니다. 인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인종입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인종입니까?
로마, 예? 그리스, 그죠? 헬라인, 유대인, 인종이 다르죠, 그죠? 또 민족이 다르죠? 민족이 다르죠. 인종이나 민족, 예? 그리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성별이 다르죠, 성별.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그런 어떤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다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신분이다, 신분.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인 사람이 있고 종인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보면은 뭡니까? 한 가족이다. 한 가족.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자,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3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는 거야. 이 땅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달라.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존중하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참 성경적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차별해야 될 게 있어요. 차별해야 될 게. 어떤 것을 거기 안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젠더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을 트랜스젠더도 젠더죠, 그죠? 성을 만들어가지고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 트랜스젠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죠. 뭐 젠더 제3의 성을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막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에 은하다 그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에이즈 유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자체라 해가지고 우리가 또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또 가지고 사회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뭡니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3의 성, 또 동성애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죄악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죄악 속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해방되는 그 길을 있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죄악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 해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그 모든 죄를 여러분 해결하실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해결하면은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 잤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죠. 우리 죄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기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가 대가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래 계속해라. 내가 또 네 잘못된 거 하게끔 도와줄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어. 그러면 불행하게 돼. 그거 끊어라. 그걸 어떻게 끊어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에게 그걸 하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뭡니까? 해모 표현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법입니까? 악한 법이죠? 이 악한 법을 지 않습니까? 악한 법을 제정되면은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면 있잖아요. 도둑이 오면은 누가 짓습니까? 개가 짓죠. 근데 도둑이 오는데 개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웃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서오세요 하면서 저 주인집에 집 근방에 보석 있는데 가세요 하면 그것도 됩니까 그게? 에? 내일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사잖아. 팔팔 끓는 물에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러잖아요.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자격.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인종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또 성별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차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자습니다. 섬김으로, 그 다음 존중으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섬김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그 섬김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들을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게 하노라. 여러분, 도로 갚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청하지 말라 이거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 청하지 말라.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드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 잔치를 베풀려 하면 이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어떤 복입니까? 아무런 어떤 담대도 못 받으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있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 갚나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있잖아요. 변색되지 않은 오리지널 사랑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내가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답받기 위하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보답받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짰습니까? 액면 그대로, 은행 그대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그죠? 온전한 사랑. 더 이상 그 사람이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가 섬겨줄 정도로 자신가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는 베풀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안 알아줘? 그 생각이 뭡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면 뭡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또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나누어 주실 것,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서 보답받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가져야 되겠죠. 또 그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람은 또 그 받은 사람도 또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뭡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않습니까? 사랑하고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는 뭡니까? 보답을 받지 않고, 그죠? 보답을 받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사랑의 원행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급 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상급 주죠. 재미 마셔서 상급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상급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 됐음을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이고 천국의 문이고 또한 천국의 길입니다. 가정이 주님 세우신 가정이라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큰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인종, 민족,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집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집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